되신 주님, 경배의 이유 되신 나의 왕, 모든 것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완전한 삶 살기 위하여 생명 말씀 이 되기 위하여 주님으로 화목해 하시고 부활 능력 보이려 오신 주,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네. 경배의 이유 되신 나의 왕, 모든 것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계속해서 이 절로 찬송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승리의 왕 친구 되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려 영원한 복 예비해 주신 주,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네. 경배의 이유 되신 나의 왕, 모든 것 주신 주님. 한 번 더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네. 경배의 이유 되신 나의 왕, 모든 것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소망이 없던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의
무너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1년 8월 15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제멋대로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낮아지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겉모습만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이 사회와 또 온 세계에 정말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들이 밝고 또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의 이 오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진들을 비롯하여서 이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기관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매일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향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 중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 텐데 주님,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목표와 또 이들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맡겨진 바를 감당하며 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복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 이기며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도 좋지만 성경을 직접 읽으면 더 좋겠죠.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뭔가 날씨가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더웠었는데 조금씩 견딜만해지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부천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인천 지역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내고 있는 천안 지역은 저녁에 에어컨을 전혀 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굉장히 선선했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 계절이 변하고 또 한 계절이 가면 다음 계절이 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 질서가 있죠. 그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은혜들, 날씨로 인한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감사 제목들이 많은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 그죠? 오늘 아침에 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나라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이상하게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이건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떠오르는 아침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감사 제목을 더욱더 많이 찾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또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유다서 본문을 읽었는데 비록 한 장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늘 따라다녔던 게 뭐냐, 바로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알죠,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저 사람이 신천지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참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캄캄한데 불을 딱 켜잖아요. 그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결국 진리는요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성도들에게 이미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당신들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법,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참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죠. 뉴스를 요즘에는 참 보기 싫을 정도예요. 항상 뭐 그래왔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말세다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굉장히 기가 막히는 일을 겪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하면 말세다라고 하죠.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말세 또는 종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우리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말세와 종말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날짜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종말, 말세 이런 것들은요. 어느 시기를 가리키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이 시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을 그 이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데 이 전체 기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첫째,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유다는요, 이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미 경고받은 바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누가 경고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사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던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 당시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 유혹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경계를 시킵니다. 자, 그 유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결케 하는 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안 봐도 뻔하죠.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요, 어떤 반응이에요? 참 꺼려집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처음에 그들을 향해 거부 반응이 일어나던 나의 그 첫 마음가짐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흡수를 하는 것은 사실 쉽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흡사하다,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과 지낸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3학년짜리, 1학년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뭐 7개월짜리는 뭐 거의 끼지도 못해요. 3학년짜리, 1학년짜리 얘네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사이가 좋으면서도 동시에 많이 싸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진짜 많이 싸우는데 또 그러니까 혼나기도 합니다. 근데 싸우기 때문에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혼나죠. 혼나는데 신기한 것이 누나나 동생 할 거 없이 늘 똑같아요. 누나는 저렇게 했어요. 누나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했어요. 아니면은 쟤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했어요. 자, 누나가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데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나가 했기 때문에 본인도 하는 거죠. 반대로 누나라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동생이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뭘 보여줘요? 인간은 정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맞구나. 원죄를 우리가 전가받았구나.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자,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영어로는 set apart.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들과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또 그 숙지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죠. 싸울 수조차 없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죠? 피할 것은 피하고 부딪혀서 싸워야 될 것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기다림에 관하여서는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근데 오늘 유다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좀 봅시다. 유다는요,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조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자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또 그분을 기다릴 때 잘못된 길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정도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소망이냐?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왕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그 기다리는 자세가 20절부터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성경책 한번 펼쳐보고요. 20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0절이에요. 20절과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건전한 기초 위에, 건전한 우리의 믿음 위에 그 어떤 기초를 이렇게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제멋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니까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간구할 것이지 당연히 받을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긍휼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 기다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다 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안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뭐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들은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은 설교와 또 다시 이제 기억이 나면서 이 부분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설교를 듣기 전에 그 본문부터 먼저 읽는 그런 훈련이 돼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그 미리 주일 예배 안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되 그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러고 이제 설교를 또 듣고 그러고 설교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고 이런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인데요. 22절에 나타나 있죠. 22절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형제들과 또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에요. 유다는 특별히 물론 뭐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자들이 할지라도 모두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유다는 잘못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아까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한 형제를 또 한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손 들으려고 해도 아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몰라 지금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장난삼아 손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요.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깨달음의 어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린 그들을 향하여서 거칠고 모질게 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그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기만 하고 그 잘못을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행해야 하고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인데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세워가기 위함도 있어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마지막 때에 가까워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나요? 아니면 지금 뭐 학업 하나 감당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굉장히 수고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촉을 좀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안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와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설교 초반에 제가 말세 또는 종말 이런 것들이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기보다는 뭐 주님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 그 전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즉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으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 훗날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뭔가 멈춘 듯한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있어요. 바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어수선한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또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오직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실하게 기다리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또 4주간 우리 친구 초청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준비하고 또 실천하여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빛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이지만 여러분 미리 들어오시면은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또 그리고 지금요 10분 전에 미리 접속을 한 친구들이 오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또 나중에 또 안내를 하겠지만 우리 친구 초청 미션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가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딱 시간 맞춰서 들어오지 말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번에 한 명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준 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 공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과 저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중보를 하겠습니다. 어디 공유하지 않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광고를 한번 보세요. 8월 10일 고3 수능 100일. 지난 8월 10일 날 100일이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을 이제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힘냅시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서 고생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 초청 미션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8월 15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5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 총 4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이게 뭐냐? 친초미 바로 친구 초청 미션이에요. 지금 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반에서 누군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초대를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예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전에 접속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나중에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방금 그 방법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광상 부장님께서 황정실 부장님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던 황정실 부장님을 초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딱 접속을 했어요. 그럼 보고 왔구나. 이 끝이 아니라 이광상 부장님께서 이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다가 이광상과 황정실 예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또 초대한 친구의 이름을 적고 예,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 나진 선생님께서 공유하시네요. 이광상과 황정실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출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네, 출첵을 하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 그냥 뭐 재미있는 이벤트식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파워가 생깁니다. 우리 영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꼭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주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5주 차에는 뭘 하냐? 바로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포인트 선물 지급 방식인데 자, 친구를 초청을 해왔어요. 자, 예배 참여를 하면 1000포인트의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자, 10분 전에 예배 참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00포인트를 드려요. 자, 친구를 초대한 자. 친구를 초대했으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이게 지금 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아무튼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3000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초대를 받아온 친구는 어떻게 되냐? 또 초대를 참석만 해도 1000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5주차 때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포인트에 해당되는 또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예배 참여 여부 나와 있습니다. 참여 리스트 확인 또 네. 그래서 매주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가 혹시 있나요? 네. 여기까지 광고 마쳤고요.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졌으니까 네, 우리 또 날씨도 많이 또 만끽하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은 잠시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